월상예배 로시오다시, 뜻은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기와 월삭과 샤밧을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은요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지금 우리 현존에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래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들을 단순히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이야, 우리랑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영혼의 닭과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육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적어놔 주십시오,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큰 이번 달의 이름은 아달월 12번째 달입니다. 우선 다음 달 무슨 달입니까? 니산 월에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달이며, 이번 달 아달월 12번째 달은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달이다.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월삭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의 무엇을 점검하라? 구원을 점검하라. 니산월에 어린 양 대신 예수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는 월삭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행 연습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절기는 무엇입니까? 절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또 매 주마다 샤밧을 통하여서 그 주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토라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샤밧, 월삭, 절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며 우리의 구원은 끊어지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의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구원은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여정을 해야 합니다. 구원의 여정이란 무엇입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지식, 그리고 판단, 재산, 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광야. 왜?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죠. 광야는 나쁜 곳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광야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꼬르, 광야는 나쁜 곳이 아니라 참 좋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광야는 무엇하는 곳일까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있다. 아다월의 히브리 단어는 카프와 코프, 이 두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진다. 히브리어 카프 뜻은요, 여러분, 카프는요 상형 문자로 이 손을 얘기합니다. 또는 그릇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통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히브리어 카프는요 창세기 32장에도 나옵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야복강의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되어집니다. 야복 뜻은요 무엇입니까?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야곱의 뜻과 생각과 모든 계획들이 야복되어야 한다고. 할렐루야. 비워져야 한다고. 그렇지 못하면 형 에서에게 죽게 되어진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어지죠. 씨름의 히브리 원어 보니까 아바크, 사라지다, 그리고 또 가루가 되어지다. 완벽하게 자신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이 가루가 되어지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계획이 사라지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요 히브리어 사라 뜻은요 힘을 가지다. 그리고 엘 하나님의 합성어이며 그 뜻은요 하나님은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지금의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은 그 이스라엘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싸워왔고 씨름을 하였죠. 가루가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씨름을 하였고 20년간 삼촌 라반과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고 그 힘줄이 끊어지면서 이스라엘 되어졌다. 야곱이 이토록 씨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러한 씨름들을 하게 되어진 것이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야곱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다시 그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때까지 무엇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씨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과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들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나 씨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씨름을 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와 능력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졌을 때 가끔 그 불이 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불은 언제 꺼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부흥은요, 잠깐의 이벤트성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부흥이 만약 우리만을 위한 부흥이라고 한다면 그 부흥의 불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모든 부흥의 불길들은요, 어디를 향하여 할까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부흥들이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부흥의 모든 초점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방향성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몇십 년 전부터,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교회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두주자, 포러너, 먼저 앞서 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불길들이 그러한 선두주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걸림돌 없이, 장애물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결국 그 불은 쉽게 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번 달 또 카프에 이어 코프라는 뜻이 함께 있는데, 코프 뜻은요, 힘. 여러분들 그 피자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그 피자처럼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당신의 거룩함이 이 땅에 내려온다 라는 단어의 뜻이 코프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밑에까지 내려간 글자가 코프이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와께서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4절에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불결한 것을 우리 안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수도 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이 그 불결함과 하나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악한 일을 삼가고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룩함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는 통로이며 이것이 경건한 신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요, 납달리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30장 8절의 말씀,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 뜻은요, 경쟁하여 이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욕심, 조급한 마음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이번 달 여호와의 절기 중에 불임절이 있죠. 왜냐? 불임절은요, 여호와의 권능, 역전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BC 450년 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 이때 유대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의 권력을 대항하는 총리 하만에게 절하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난 하만은요,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던 날을 제비를 뽑아 아달월 13일로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purim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제비를 뽑다예요. 제비를 뽑게 되어지는 그날 이 계획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져 하만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멸절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날의 절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의 말씀,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역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들, 이 에스더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 다시 반복되어진다. 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다 모이게 되어지는데 열방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약속의 땅에서 쫓아낼 것인지 계획하고 전쟁의 계획을 다 하게 되어지는데, 그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시켜 줄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절, 모든 민족이 나와 있죠? 모든 민족. 그냥 페르시아 민족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 9장 2절에는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무엇하게 되어진다? 두려워하게 되어진다. 아니, 열방의 군대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한순간에 멸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이다. 에스더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다시 반복되어진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하만이 죽게 되어진다.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마지막 때 반복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적그리스도는요, 하만처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야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며, 언제요? 대속죄일 날 적그리스도는 하만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졌을 때 성경의 해석은 그때로 나뉘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이 말씀은 에스더 여왕 시대에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생겨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구나. 그 대표적인 예가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은요 7년 대환란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물론 그 안에 순교당하는 사람들,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출애굽기에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요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때 교회는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와 유대인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작은 1번 창세기 49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아멘. 납달리를 바라보면서 암사슴이다. 그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납달리가 무언가에 잡혀 있다가 놓인 암사슴, 해방과 자유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암사슴은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죠. 적어놔 주십시오.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를 암사슴의 아름다운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로 과거의 수치, 절망, 낙담, 상처, 그리고 현재의 재물, 욕심, 교만 등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예수와는 이런 우리에게 참된 무엇을 주기 위하여 자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아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어야 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 다윗은요 시편 18편 3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자, 이 시편 18편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낸 이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해방되어졌다. 내가 암사슴이 되어졌다. 사울의 손에서 내가 벗어났다. 이 표현을 지금 다윗이 쓰고 있죠. 하나님은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우선 성경에서 높은 곳을 말할 때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말코트 하 샤마임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말코트 뜻은요 왕국과 나라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히브리어 하 샤마임, 이 샤마임은요 어디를 뜻한다? 하늘을 뜻한다. 그래서 하늘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가장 높은 곳.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편 145편 13절에는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므로 주는 대대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왕이시고 영원토록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으로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으로 주는 대대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사람의 입장,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로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온 열방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토피아, 사람이 꿈꾸고 바라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 천국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슬람이 믿고 있는 천국과 별 다른 것이 없다. 큰 사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거하시다 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영어로 셰카이나 영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는 셰키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이 셰키나 단어의 뜻은요 샤카에서 나왔거든. 이 샤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거주하다예요. 거주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번 달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결혼 서약을 맺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번 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모세의 장막의 히브리 원어는 미시칸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까? 신혼집.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하자? 결혼하자. 그리고 나서 거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장막을 만들라. 결혼한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야 합니까? 신혼집.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선 히브리어 셰키나의 뜻은요 히브리어 샤카에서 파생되어졌는데 거주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셰키나는 에덴 동산에 처음 임하게 되어졌으며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과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땅은 하나님의 셰키나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약 2500년 만에 어디에 회복되어진 것입니까? 모세의 장막에 회복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의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 핵심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다. 왜? 모세야, 너와 나는 결혼한 존재다. 그 결혼한 서약서로 내가 너에게 토라를 주었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모세의 장막을 만들어내라. 자, 모세의 장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승리의 전리품인 금과 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바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 하나님은요 어떠한 심령을 원하시기 때문에, 차원하는 심령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 또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물질을 다시 나에게 잠깐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내가 다시 주길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거주하는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모세의 장막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회복시킨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건물이 아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초막, 히브리 원어로 스콧에도 임하게 되어진다. 단순히 장막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시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콧에도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막은 신랑 하나님과 함께 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혼집을 의미한다. 히브리 원어로 후파, 동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 장막을 만들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보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만들게 되어집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무엇이? 모세의 장막이. 그렇다면 퀴즈. 모세는 모세의 장막을 만들 때 무엇을 봤다?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 새 예루살렘 성전을 봤다고.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본 사람들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교회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도 나와 있고 신약에서도 나와 있는데 왜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해서 왜 사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왜? 어떻게 가려워졌습니까?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모세는요, 하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양대로 이 땅의 성소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도요,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야 너는 아니니까 재료 준비해. 하나님께서 이거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계시를 받게 되어지죠. 놀라운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가장 높은 곳 하늘이라고 말씀드렸죠. 샤마임.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나오죠.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이 계속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샤칸, 셰키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 예루살렘에 내려오게 되어진다고. 왜? 우리와 무엇하기 위하여? 거주하시기 위하여, 함께 사시기 위하여, 쉐키나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거주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정렬되어져야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 왠지 아십니까? 그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디입니까? 본향이라고.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 아버지께서 태초에 당신이 거하시기로 결정한 그 장소의 이름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랑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새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였잖아.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단장을 해야 된다.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이 너희도 신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한다? 나그네 삶의 훈련.
나그네의 특징은 삶이 무엇하다? 단순하며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집 안에 짐이 많으면 쉽게 못 떠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간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달월은 애굽에서의 마지막 달이다.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지식과 힘 가장 많은 도시였으며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였으며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어디에서 배우게 되어집니까? 세상에서 배우게 되어진다. 오늘날 문화와 수많은 지식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 방식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지식들은요, 누구를 떠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문화와 수많은 지식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 방식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예를 들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탐욕과 욕심이 되어질 수 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기주의가 되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달에 애굽에서의 삶,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정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새로운 달 니산월로 들어갈 수가 없다. 마지막 달이라고. 그래야지 니산월, 새로운 달의 시작이잖아. 첫 번째 달, 이번 달이 12월 달이잖아요. 애굽에서의 삶을 정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 회개는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회개함 없이는 무엇이 시작되어질 수 없다. 새로운 삶,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